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7월 넷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12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이번 제 7월 마지막 주 메시지의 핵심이 종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초대교회가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제목이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입니다. 종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아마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일부러 12절까지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닌 복음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종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그 응답을 초대교회는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죠. 속임수에 빠져 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종교 수준입니다. 미안하지만요.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듣는 것, 학원에서 듣는 것, 세상에서 듣는 것, 무슨 특강할 때 강의할 때 듣는 거 이런 거 있죠. 종교예요. 거의 대부분 종교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는 대로 돌아온다. 맞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으니까 다 속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할 때 뭐 열심히 한다, 뭐 최선 다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요 믿고 걸으면 됩니다. 아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 사단이 만든 거짓말이냐 하면요 이게 전부 육신 수준이거든요. 육신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기준이 육신입니다. 노력한다 기준이 육신이에요. 착한 일 한다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인과응보 기준이 육신적인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이 육신 수준에서 노력한다, 이 육신 수준에서 최선 다한다? 미안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종교 수준에서 하는 맞는 말들은 사단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실체에서 오히려 더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전부 육신적으로 생각이 빠지게 만들면서 근데 그게 심지어 좋아 보인단 말이야.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 간다고 합니까? 착하게 살면 잘 돼야지. 맞는 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더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건 영적 문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뭘 많이 해라.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성취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거든. 그런 것들이 종교야.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사람의 육신적인 노력과 행동을 가지고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종교 말고 복음을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복음 붙잡아라. 종교의 함정과 틀에서 벗어나고 종교가 주는 모든 불신앙을 청산해라.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종교라고 하면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해봅시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릴리전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일 수 있죠. 첫 번째 종교의 범주에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 첫 번째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종교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데 그것도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 빠졌을 때, 내 수준에 빠졌을 때, 내 노력으로 빠졌을 때, 육신적인 것에 빠졌을 때 그 기독교도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똑같이 종교가 됩니다. 종교화된 기독교야. 다락방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교화되어 버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이거 해결이 안 되지. 이거 알 수도 없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판단하니까. 자기 다락방 교회를 다닌 거지 다락방을 해본 것도 아니잖아. 영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오직으로 완전히 붙어본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게 아니다. 우리에게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주셨죠. 세 번째, 내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잡혀있는 이런 것들 있죠. 막연하게 잡혀있는 이념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이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무언가, 이것을 전부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전부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전략을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뭘 말합니까? 자기 중심이잖아요. 전부 생각하는 게,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나거든요. 나. 전부 내가 봤을 때, 내가 볼 때, 내가 느낄 때, 이거예요. 자기 중심. 근데 그 자기 중심 수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야. 육신 수준이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려. 망각해.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신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안 좋은 IQ를 가지고 암만 해봐야 200도 안 되는 그 IQ를 가지고 뭔가를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표는 뭡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야.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도 끌어들이는 겁니다. 나 중심 되도록 만들고 육신 중심 되도록 만들고 성공 중심 되도록 만들어서 속임수에 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런 목표를 위해서 그 즉각적으로 뭔가 이루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틀린 목표를 가지고 틀린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거죠. 당장은 뭔가 기도 응답해 주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면요. 당장은 뭔가 자신한테 좋은 걸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속임수잖아요. 당장 뭔가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사기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따라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의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의 결과 어떤 결과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근본 문제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문제 오잖아요.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 오고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뿐만 아니라 이 땅 살면서도 내세 문제 배경 가운데 시달리고 지옥 배경 가운데 시달리고 그리고 후대들한테 후손들한테까지 이 저주가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신화 상태 속에서 완전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멸망당하도록 만듭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완전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적인 실패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속임수인 우상전략, 무속점술 우상전략과 그 결과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해방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박살냈다는 이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행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노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지, 그래도 뭘 해야지, 그래도 뭔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게 종교예요. 종교로서는 절대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종교로서는 절대로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종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까? 종교가 놓친 내용입니다. 종교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복음 아닌 나 중심이거든요. 전부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도 복음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 중심이라니까. 복음 아닌 나의 것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도 전부 다 내 것 이거예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롭다 안 이롭다 뭐 손해된다 이거 판단하는 것도 전부 다 내 것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아닌 자기 성취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을 이기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이기겠습니까? 복음 아닌 나 중심, 복음 아닌 내 것 중심, 복음 아닌 성취 중심 이러면요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게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걸로는 절대로 사단과 죄와 지옥이라는 세 가지 영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과 배경을 절대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능력 있습니까? 내 것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취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 전적인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무능의 결과 영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이 행위가 모자라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뭐가 지금 충분하지 못하냐?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동이 뭔가 부족해가지고, 행위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뭔가 깨끗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사람들의 모범이 안 되고 너무 많이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려면은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말씀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말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종교라니까요. 그 얘기의 기준이 뭐냐? 자꾸 자기의 기준이잖아요. 자기의 것 중심이잖아요. 자기의 성취 중심이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복음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집요하게 오직 복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초대교회가 힘으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어른들이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행동이 부족한 것을 보고 실망되어 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래서 행동이 온전하게 됐을 때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종교인일 것입니다. 그런 종교인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 오직 복음이 모든 것 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말 아니죠.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아라.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정말 오직 복음이면 그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꿉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오직 복음이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타락에서, 죄에서, 재앙에서 건져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야, 복음 받았는데도 행동이 저 따위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행동을 바꾸자가 아니야. 복음을 받았는데도 행동이 저런 모양이라면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간 거예요. 더 복음을 정확하게, 더 복음을 완전하게, 더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해야만 되는 거지.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진 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체험하고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이 복음 안에서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생명 아닙니까? 복음 가진 자는 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능에 빠져 있는 세상, 그래서 실패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직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다. 왜? 예수 이름 안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이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세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흑암 권세 완전 꺾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무속에 완전 장악당한 정치 현장인데 이걸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능력 주셨습니다. 흑암 세력이 이기는 권능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병들어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무엇을 주셨냐? 초대교회가 누렸던 대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진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흐름이 바뀌고 현장이 바뀌고 개인이 살아나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거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는 같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냐? 종교인이냐? 아니면 나는 전도자냐? 종교인인가 전도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번 주에 질문하면서 진짜 답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사건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헛된 대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행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념과 사상과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맞는 말을 가지고 12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옳은 걸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셰익스피어 작품 봤을 때 이건 뭔 말인가 싶더라니까요. 리어 왕 봤을 때 아니 이렇게 결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작품이 이따위가 있어. 왜냐? 권선징악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필 귀정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지. 저는 뭐 맥베스 이런 작품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야? 뭐 이래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주인공이 되게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 주인공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올바른 사람한테 변화되거나 치유되거나 아니면 올바른 사람이 와가지고 깨트리는 건 똑같은 놈들이 싸우는 건데 그럼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 말 듣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무당의 예언의 허점대로 자기가 완전 멸망하고 막 스포일러 되니까 뭐 더 말 많이 하면 안 되죠. 저는요, 나중에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야, 셰익스피어 대단하구나. 야, 이 사람 복음 가졌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불신자였던 것 같은데, 현장을 진짜 제대로 봤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리 올바른 걸 해도 이건 해결 못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 왜 해밍웨이 작품 있잖아요. 노인과 바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 다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거 빈 거라니까. 다 껍데기잖아요. 뼈다귀만 남는 거야. 행복합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고 최선 다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거 없는데 그 남는 거 없는 허물을 사람들한테 들키기 싫으니까 막 포장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또 보고 야 대단하구나 하고 종교에 빠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 만큼 우리의 인생이 가치 없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인 될 겁니까? 전도자 될 겁니까? 우리는 목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목적과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응답 안 옵니다. 이걸 빨리 청산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전도 맞습니까? 삶의 목적이 오직 전도, 오직 선교 맞습니까? 이 답 안 났으면 요겁니다. 그 답 안 났으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목적 빨리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방법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방법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도 내가 할 일은 해야지 라는 수준이라면 종교인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그 열심히 우리가 못 따라간다니까요. 불교 신자들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는 그런 승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방법 바꿔야 돼요.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힘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인사 대천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그건 좋은 말인데 불신자 말입니다. 그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 그게 다르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보좌의 축복을 받아서 그게 나하고 연결되고 그게 237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와 나와 237 연결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게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니까.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니까 고생할 때도 그냥 좋은 날 오겠지라고 생각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최고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다니까. 종교인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동기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 세계에서 응답이 임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결과입니다. 사탄의 나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냐. 종교는 아무리 훌륭해도 요 나라를 못 이깁니다. 사단의 나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윤리적인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도덕적인 사람을 무서워합니까?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윤리 필요 없고 도덕 필요 없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복음 충만하면 종교인 가지고 있는 윤리 그거 다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종교인의 도덕 수준 그거하고 우리가 비교되겠습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변화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는데 그게 빨리 된다 늦게 된다 이거 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 가졌는데 안 되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육신 수준이라니까.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빛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나라를 무엇으로 꺾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정말 복음 붙잡았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오직으로 해보겠다. 제일 먼저 흑암이 꺾여요.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실패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이 그걸 따라서 저절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보좌에 이 능력 생기니까 시공간 초월하게 되고 237에 빛을 비추고 현장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옛날에 종교인이었거든요. 저는 진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래서 제 인생의 모델은 제 인생의 모델은 청교도들이었어요. 퓨리턴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요를 끊었습니다. 가요 안 불렀어요. 왜냐? 세상 노래인데. 세상 노래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래가지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뭐 부르지도 않고 당연히 노래방 근처로도 안 간다니까. 오락실이라고 옛날에 있었다니까. 지금 따지면 PC방이지. 근처도 안 갔어요. 왜냐? 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오락실이 있으면 멀리 돌아갔다니까. 그 정도 했어요. 응답이 있냐?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거하고 내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경건,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삶, 내가 생각하는 훌륭하고 올바르고 거룩한 삶은 전부 육신이었던 거야. 육신 수준의 것이었던 거야. 나는 정작 내 영적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시달린 것도 전혀 모르고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못 보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뭐 훌륭한 얘기하고,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올바른 얘기하고 의로운 얘기하고 그 정도 가지고 했지 현장을 절대 못 바꿨어요. 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능력 없이 실패하는 쪽에 계속 있었던 거야.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종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어. 이거 붙잡고 나니까 내 삶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현장에서 흐름을 바꿀 수 없는 그냥 눌려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현장의 색깔을 바꾸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사단의 나라를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 이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종교인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전도자로 살 겁니까? 현장 흐름 절대 못 바꾸고 교회 안에서만 막 하하호호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담 쌓고 사는 선민사상 갖고 있는 그 유대인 수준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현장의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도록 훈련받는 겁니다. 리더 수련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훈련 스케줄 시작되죠. 전도자로 사는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동기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결과가 바뀌는 역사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다락방 종교인 되면 답 없습니다. 다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왕선지자 제사장 알고, 뭐 렘넌트 알고, 뭐 20가지 전략, 뭐 7가지 7대 그 여정 뭐 다 알고, 뭐 다 안 돼. 능력은 하나도 없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종교인.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이제 뒤집을 것이다. 나는 이제 청산할 것이다. 요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진짜 응답을 이번 여름에 평생을 두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 위대한 복음, 모든 것 되는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하며, 이 복음으로 완전하며, 이 복음으로 모든 것 되어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로 바꿀 수 없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로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위에, 전도자 위에 이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